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함이 아닌 자족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내겝으로 올라갑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있던 집안의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했고 큰 민족은커녕 있던 가정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이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3장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 좌절, 그리고 회복의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12장 9절에서 원어로는 네겝이라고 하는 그 남방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긴 한데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며 빼앗기고 부끄럽다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삶에 대한 모델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자주 쓰러지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의도를 깨닫고 힘을 내어 우리는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엇나갔고 타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생기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취해 있어야 할 곳을 향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가축과 은과 금은 축복의 증거가 아닌 지옥을 향해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말 것입니다. 13장은 도입부인 3, 4절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회복이란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2장 8절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관계를 시작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첫 마음, 첫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이곳에 살겠다, 이곳에 뼈를 묻겠다, 이곳에서 거주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오늘 본 18절에 보면 이 마물에는 열렬함과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헤브로는 교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 가족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됩니다. 우리가 붙일 것도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아가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곳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도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던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던 간에 헤브론의 정신은 이어져야만 했지만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고 감상적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체적인 이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열매, 그것은 바로 갈등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자기가 죽고 아내를 뺏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혼자 걱정하며 그렇게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롯에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는 제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주체인 아브람이 아버지로 제사를 드리던 롯에게 먼저 찾아가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아브람은 공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통해 마주하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고 공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브람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18절 헤브론 마무리 즉 하나님과 열렬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롯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계신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흐르는 물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교제 나누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던 애굽과 별 상관이 없다, 별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함과 친밀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요단 온 지역을 자기 땅이라 말하고 동쪽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의 욕심은 여러 도시를 지나며 비교하다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이 소돔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보이는 물줄기만 찾아갔던 롯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포기하고 내어주며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이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 재산의 권리를 넘겨줄 때 사용되던 법률 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종이의 자리에 선 이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함을 주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소유가 많던 그들에게 땅은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넉넉함을 향해 경쟁할 때에 스스로를 낮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선택권을 타인에게 주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예배자는 내가 비록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만 있었다면 그 소유의 넉넉함은 타인에게 넘겨줘도 괜찮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넉넉함이 아닌 자족함을 추구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변화한다면 내가 가진 넉넉함을 버리고 내 넉넉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예배함을 기뻐하며 나아간다면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물주기를 따라 여행을 시작한 롯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서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롯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족하다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던 우리를 다시 붙잡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렬하고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낮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선택권을 타인에게 주며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